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예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 교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아까 시리아 난민을 봤지만 난민들에게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에게도 많은 어른 시니어 세대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더더욱 없고요. 더더욱 없어요.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예전에는 다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보세요. 점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건물만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 날 덫과 같이, 산짐승을 잡기 덫을 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에요, 덫. 지금은 세상이 무한 경쟁으로 덫을 설치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거기에 잡혀서 먹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덫에 걸리지 않는 건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종교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린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시리아 난민들이 저들에게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빛이 다 힘이 없어요. 다 눈빛이.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거든요. 옆 사람 다시 눈빛을 보세요. 한번. 눈빛이 힘이 있나 없나 째려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거예요. 등대교에서 눈빛이 힘이 없으면 가슴이야. 다 눈빛이 힘이 없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결코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오늘 욥이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욥이 말하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다 없어. 다 잃어버린 거야. 잇몸밖에 안 남았다.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해. 시리아 난민은 사랑할 수 있대. 그런데 옆에 있는 옆 사람 못 사랑해. 사랑하셔야 돼요. 시리아 난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죠.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이고 어려우면. 아까 시리아 난민 가족을 다 잃고 그 미리암 자매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의 인생을 철필과 나무로 돌에 새겨놓은 거예요. 돌에 산에 올라가면 써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막 김일성, 김정일이가 막 써놨잖아요. 지네거를 영원히 보라고. 얼마나 욥이 자신의 삶을 보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져서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셨구나. 너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돈 벌을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막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막 누구와 함께 이 사랑을 누릴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나?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야. 교회가. 그래 등대교회가 있다고 여러분이 등대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등대교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SM 가는 청년 물어보대.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저요, 저 시흥의 작은 교회 다닙니다. 시흥의 작은 교회가 어딨어? 검색해보세요. 시흥에 작은 교회가 있나? 없어. 시흥에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등대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왜 큰 교회라고 말?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지 믿음이 큰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제 믿음이 클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상한 분들 많아요. 난 진짜 보면서. 근데 왜 저런데 사람들이 많고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나는 뭐, 그럼 너는 괜찮아. 나도 안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인 거야.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등대교회가 작다고요? 누가 작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반가워. 째려보지 마시고 모르는 척하고 쌩까고 가지 마시라고. 멀리 그 사람이 나를 안 봤어. 반가우면 안 봐도 내가 가서 뭐 하고 싶어?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할렐루야.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안 보여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유아실에 딱 앉아있는데 슉 그러지 마시라고.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관심 좀 가집시다. 시리아 난민만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슴이 아파. 예수의 능력을 듣고 있는데 저 시리아 난민은 듣지 못해서 소망이 없었다며.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러 간다면 우리는 듣는데도 소망이 없어. 그 마지막 때 뭐래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뭐라 그랬어? 그게 기갈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카톡에 올라오잖아요. 우리 황세희 자매 매일 말씀 읽어야 돼. 이번 주엔 자기도 읽은 거 또 올리잖아. 기갈인데 그 말씀을 봐도 안 읽어. 그러면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더욱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목마를 거예요. 그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거 한마디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인이 될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등대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등대교회 등록 교인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했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야. 이 손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족이 안 믿어요? 이 말씀 한 구절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해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 삶이 얼마나 노동이 너무 힘든데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동이 힘드니까 나는 쉬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니까. 단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된 노동으로 쉬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루는 쉴 수 있어. 그 다음은 쉬면 안 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고된 노동이 끊어지려면 단식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하고 일하면서, 하나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상달된지라. 상달이 뭐 한 거야? 하나님 들으신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세상은 힘들면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잠수 타고, 잠수만 타면 다행이게 힘이 없으니까 잠수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잠수해요.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갑질하죠. 싸우지요. 그 집에 와서 뭐예요? 아내 괴롭히고, 남편 괴롭히고, 자식 괴롭히고, 부모 괴롭히고, 직장에 가면 연약한 사람 뭐 하고요? 괴롭히고요.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돈이 최고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난해지셔야 돼.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지셔. 저에게 안정감이 찾아오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안정감이 올 것 같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셨다라는 건 다른 지체의 누군가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이 문제가 없고 편하다.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뒤늦게 난민의 아픔을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매일 뭐만 기도해. 주님 우리 집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래갖고 안정감이 오면 뭐예요? 다 된 줄 알지. 안정감이 오면 위험한 거라니까요. 안정감이 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을 안 찾아. 안정감이 있다는 건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너보다 연약한 자를 모아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고 집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예수의 복을 받고 편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기는 비밀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으면 뭐만 하게 될까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들을까요? 안정감이 있으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정감이 있으면 깨어 있지 않게 된다니까. 그럼 안정감이 있으면 깨어 있으면 뭐 해야 되냐? 다른 자들이 보여야 돼.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교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앞에 있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이 또 예전에 저는 예전에로 다시 돌아와 또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그때 전하지 못한 거 또 하고 싶고요. 또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증인이 될 때까지 해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과 내 증인이 되라.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다 뭐가 돼야 돼요? 10만 선교사로 나아가든지 100만 성도로 파송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넘겨줘 보실래요? 분명히 가르친다 그랬죠.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치면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이런 교회가 있으면 나는 당장 그 교회로 등록하고 싶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나도 당장 등록하고 싶어. 근데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그럼 왜? 그럼 교회는 여기 왜 기록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야. 이 교회가 어디야? 천국의 교회예요. 이 교회도 나중에 가면 사도행전 5장 7절에 가면 문제가 많은 교회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다 흩으시고 나서 나타난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나온 두 번째 교회 어떤 모습이에요? 모르세요? 그렇지, 어느 교회야? 안디옥 교회인 거야. 그럼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습이 안 나와 있어. 그 교회는 파송해버렸어. 그럼 그 교회는 이런 모습, 그 안디옥교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없다니까. 만약에 이런 교회를 찾았다, 저한테 바로 신고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다 모시고 그 교회로 가게. 왜? 얼마나 좋은 꿈꾸는 교회야. 근데 이런 교회는 없어.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와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교회를 이루리라 하고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꿈꾸시라고요. 건물 지려고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다 세우게 하면 그때 하자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뒤에 가득히 차갑고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꿈을 꿨대. 와, 나도 못 꾼 꿈을 그 청년이 꿨대. 야, 그러면 그 청년의 이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청년이 얼마나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고. 예언을 하신 거니까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종종 이런 꿈꾼분들이 많이 나와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줘요. 근데 난 한 번도 그런 꿈 못 꿨어요. 예수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교회 없다니까. 없어. 예수님이 초대교회 모습, 이런 교회를 너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게 예수의 능력. 그래서 이 화살표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뭘 바라보? 너 직장 바라봐? 결혼할 거 바라봐? 새집 바라봐? 아니야. 예수의 능력을 바라봐. 이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우리가 증인이야. 아, 우리 교회 원래 안 그랬어. 아, 우리 청년부 이런 청년들 없었어. 그런 사람 없었어. 어느 날 열방을 나간다고. 제가 예전에 과거에 선교사님이 비전 스쿨을 받고 장기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목비와서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비전 스쿨을 갔다는 거예요. 비전 스쿨을 가서 비전 스쿨을 받고 열방에 나가야 된다라고 차를 팔았대. 그래 그 돈 나갔대. 근데 자기 차를 팔은 돈 가지고 주위 사람들 다 섬겨줬대. 그리고 자기 열방 갔다 와서 차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됐다. 그 장기 선교사가 됐대. 그 차 한 대를 파니까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떠난 거야. 증인이죠. 증인. 과거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증인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일단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집을 다 팔았어. 다 집을 팔았다니까. 그리고 다 어디로 가?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갔어.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 열방센터 가면 그 증인들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현판에 딱. 보셨어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있다고. 그 한국교회 기도하는 집을 짓겠다고. 자기 교회를 짓고 또 그것도 진대 막. 그래갖고 막 다 팔고 막 가잖아요. 증인들이 넘쳤다니까 예전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찾기 힘들어. 교회 안에도 제가 외부에 나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말할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왜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들을 제 입에 어디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김준문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성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박교영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김덕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인서기가 있었습니다. 증인이지 다. 그 목사님하고 다 여러분 서로 증인이야. 쟤 원래 저러던 애 아닌데. 성경 그래서 그 증인이 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구주가 뭘 받으셨대? 잘 보셔야 돼. 우리 구주가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고난이 아니라 저분을 믿고 맨날 뭘 누리려고 그래?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덫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덫에는 안 걸려. 근데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덫에는 덫에도 걸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그분이 뭐 하셨다 그랬어? 살아나셨다. 그리고 죄사함의 회개가 어떻게 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쳐야 돼요. 웃고 끝나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부흥에 왜 열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이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주일에 못 만났다. 그런 사람은 이번 부흥에 꼭 참여하세요. 사모하세요. 정말 금토일은 내 일주일에 내 시간 속에 이번 주 금토일은 모든 걸 지워버려야 돼. 만나는 것도 지워버리고 어디 가는 것도 지워버리고.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까? 나만 이미스마엘 선교사님 미국 갔다가 저 유럽 갔다가 22일 날 와요. 이틀 전에 시차가 8시간짜리를 와서 어떻게 전화할지 제가 아주 근데 기대는데 얼마나 뜨거울까? 육체는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데 안 와 또. 그러면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요 진짜 가난해요. 저희 조카가 군대를 갔는데 아빠한테 그랬대. 아빠, 내가 교회만 가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난대. 교회만 가면 엉엉 울었대. 그 주 다음 주 가도 막 그 다음 주도 찬송가 불러서 막 아빠 그랬대. 너 제대해도 그래라. 왜 신교도 눈물이 많이 났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배 때 눈물이 난다. 군대 다시 자원해서 가셔. 남자 청년도 군대 가라고. 다시는 싫다 그럴 거야. 그냥 가면 눈물이 저절로 나더래.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요. 가난해진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전부야. 그 만남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매일같이 갯말씀, 하루에 4장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물질이 세상을 다스려서.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진다 그랬어. 디모데후서에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그랬어. 기억하세요. 점점 악해진다니까.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막 어제랑 달리 막 악해진 것 같아. 싸나워진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 아내가 깨어있는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야. 자녀가 점점 싸나워지고 있어. 소망이 없어. 결혼해서 애 낳으라 그러면 애 안 난다 그래. 왜? 나도 그게 애를 낳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 낳기가 싫은 거야. 결혼 왜 하기 싫은 거야? 소망이 없어. 나 혼자 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아빠 같은 인간을 만나? 불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 성령 충만.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 말하죠. 기도해도 목사님 되겠어요? 해봤어? 돈은 벌러는 다녀와 봤지. 하나님께 구해는 봤냐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F4, MIT를 가면서 씨름을 하잖아. 그래서 돈이 많아서 가는 사람은요 감격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왕창 대줘야 감격이 오는 거야.
자기를 위해 쓰니까 감격이 없지. 저는 김나 집사님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담대하세요, 집사님. 쫄지 마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기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이게 없죠.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복을 받아 잘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야 돼. 왜 안 지키시냐고. 근데 주님 우리한테 뭐래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서 뭐 하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죽어라. 그 죽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 죽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니까요. 내가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누가복음 4장 5절에 말하죠.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사단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지. 순식간에 그것도 쫙 보여주더니 말하죠. 이 사단이 말하죠.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준 것이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절하면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마음대로 다 뭐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 다 절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주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뭔가를 주겠다, 그건 사단이야. 근데 주님은 뭔가를 내놔, 그러면 그건 누구야? 주님일 가능성이 많은 거야. 넌 죽어야 돼. 아, 주님의 소리구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지금 사단에 속는 거야. 죽이라고 그러죠. 내게 절하면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 보신 분들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분만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줘도 난 그거 안 섬겨.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다 준다고 속지 마시라고. 예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다시 뭐 하리라? 오리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실까요? 심판하시죠. 누구를 심판할까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아니죠. 세상은 당연히 심판하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누구를 심판할까요? 마귀와 그에게 절한 자. 절한 사람 뭘 얻는데? 천하 만국을 얻은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 예수의 마지막 심판을 누구 하세요? 마귀와 그에게 절한 자들. 그럼 절하면 뭘 받는 거야? 천하만국. 아, 그럼 오늘 정리가 되셔야 돼. 나는 뭘 사모하지 않으리라? 천하만국을.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야. 어느 날은 주님, 그렇다 어느 날은 천하만국, 주님 천하만국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가 우울해져. 그러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은 마귀와 천하만국의 전환자예요.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이기는 길을 간단하다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간단하다. 뭐라고?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 이거 받으면 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너 절대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다. 너 걱정하지 마. 선교사님들 깔끔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선교사님 중에 깔끔하게 사는 분들 많어. 오로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잖아. 다. 절하면 얻을 것 같죠? 얻고 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거에 속아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 이걸로 속이니까 우리도 무너져가는 거야.
아유 목사님 내가 받아서 선교와 건축할게. 안 해도 돼. 그 종종 우리 그 인터코 가서 캠프 가면 이야기 간증하잖아요. 본부장님이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가셨던 그 강요한 선교사님이 여기 환자들이 많아서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너 돈 있어? 없는데. 나 없어. 돈 없잖아. 그러면 그냥 기도해. 그럼 그래도 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왕진 가방 들고 돌아다녀. 그랬다잖아. 임누 가서 라오스 갔더니 똑같이 얘기했잖아. 여기 병원을 세우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너 돈 있어? 없는데요. 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더 이상 뭐가 더해? 그러면 얘기하지. 목사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짓겠습니다. 안 줘도 된다니까. 괜찮아.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 돈이 필요해요? 세상에 미움 안 받고 싶은 거잖아. 교회에서도 돈이 있으면 인정받으니까. 그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돈을 헌금을 드려야 돼. 앞으로 저에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권사님 되면 얼마를 내야 돼? 안 드려도 된다니까. 성령만 받으시라고. 왜 교회가 물질로 돌아다니냐고. 여러분들이 저 어떻게 사시냐고 걱정해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예지와 예진이 선웅이를 어떻게 길렀냐고. 어떻게 사셨냐고. 저희 아이들 잘 자랐어요. 서진이, 서영이, 서은이 뭘로 길 거냐고. 얘네 커서 뭐가 되려? 주님이 기르세요. 누구 하나 나에게 물어본 사람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매일 나한테 우리 아이들 데려놓고 얘들한테 얘기해. 니들은 네 아빠처럼 살지 마라. 니들은 네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믿음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지와 예진 선웅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 얘들아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에 절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저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야 돼? 권사님들은 달라요? 집사님들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절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절하고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인터콥을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았지. 그런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 여기를 알게 됐다고. 이들이 꿈꾸는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요셉은요. 그 종종 기도하니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우리 딸이 에스더처럼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도 안 걸고 그걸 다 누리려고 하냐고요. 누리려고 하면 그 순간 사단의 밥이 되는 거라니까.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미워하는 거 뭐 해야 돼? 버려야지. 언제까지 미워할 거냐고. 어려운 거 뭐 해야 돼? 버려야죠.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살 거냐고. 두려움을 뭐 해야 돼? 버려야죠. 언제까지 두려움 붙잡고 살 거냐고. 염려를 뭐 해야 돼? 버려야죠. 분명히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건 안 버리고 잡아야 될 건 안 잡으니 삶에 문제가 가득한 거라고.
핸드폰 못 이기면 버리세요. 우리 자녀가 핸드폰 못 끊어, 강제로 끊어버리세요. 핸드폰비 내주지 말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정리가 안 되면 정리시켜주세요. 오늘부터 나 너한테 월세 받을 거다. 우리 밥 한 끼마다 돈 받을 거다. 그 돈 그 이름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왜 정리 못하냐고. 두려운 거지.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얘가 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는요, 우리는 앞으로 제 세대나 여기 있는 40대 50세대는요 자녀들한테 뭔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 뭐 만들고 있어? 노령연금만 잔뜩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자녀를 얻잖아요. 저절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저절로 섬겨. 우리 사모님이 저절로 섬기더라고. 봤더니 우리 애들도 저절로 섬기더라고. 저하고 사모님이 라오스에 가 있었을 때요, 우리 애지 선생이가 우리 장모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셋이 가서 잘해드렸어요. 제가 해준 것보다 장모님이 더 기뻐하더라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 말에 뭐합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지. 그래,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순종해요? 그래, 교통경찰 있을 때 횡단보도 어겨보세요. 뭐가 떨어지나? 벌금 딱 떨어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겨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자녀들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의 머리통에 숯불을 올려주세요. 보세요. 다음에 여기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지만 부모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머리에 뭐가 떨어져? 숯불이 떨어지는 거라고. 숯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디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어요? 그렇죠. 요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말씀하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을 것이요.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트르크 지진 분명히 봤잖아요. 그 거대한 지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진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가 뭔가를 쌓아보겠다. 쌓아보세요. 많이 쌓으세요. 안정감을 위해서 무한히 한번 쌓아봐. 없다고 안정감이 없어? 아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 아직 팥중이가 안 나타난 거지. 팥중이가 나타나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야. 메뚜기가 남긴 거는 느치가 다 먹어버리고 느치가 남긴 거 황충이 다 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시니어도 열심히 쌓아두세요. 자식들이 다 말아먹을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며 베드로가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무한경쟁 시대 사회에서 두렵고 떨지 마세요. 이 땅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야. 그때 두려워 그러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자.
yaptıkları yapı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hep talepler oldu. Yani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lması. Ya lo tengo, ya lo tengo. Vámonos. 됐어요. 네, 불 켜주실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진 축에 있었는데 거긴 하나도 안 멎었대잖아요. 뭘 지켰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켰대잖아요. 그걸 지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욕했냐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도 이 시장은 법과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법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그건 인기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갔더니 한 명도 피해를 안 입었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얻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다시 다 무너뜨리세요.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요 다시 지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미련을 둬요? 어디에 미련을 둘 게 없어서 그런데 미련을 두냐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어디다 지어야 되나요? 세상에 절하겠다고요? 다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튀르키는 기회라도 있지만 영적인 집을 거기다 지면 다지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집이 모래 위라면 다 들러 엎으세요. 그리고 그 집이 반석이었다면 이제는 내진 설계까지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요동하지 않을 만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니어들은요 자녀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우리 엄마는 넘어질 거야, 끄떡하지 마세요. 그럴 때 자녀에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자녀들 다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근데 우리 엄마는 흔들리질 않아. 우리 아빠는 흔들리질 않아. 딱 가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딱 결론을 내시라. 언제까지나 머뭇머뭇거리겠냐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한 경쟁 이긴다고요? 여러분은 못 이겨요. 무한 경쟁은요 딱 한 놈만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놈만 남을 때까지. 나머지는 다 죽고 딱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무한 경쟁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자유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 될지어다. 어떤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이름 앞에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 잘하란 말 하지 마시고요. 너 직장 취업하라 그 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 성령 충만만. 라오스 청년들도요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무한경 거기도 똑같아. 이제 제가 중앙아시아 캠프 카자흐스탄 갈 건데 거기도 똑같을 것 같아. 호주도 똑같고 저 유럽도 똑같고 저 미국도 똑같고 온 세상이 다 무한 경쟁이야.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목적이야. 왜? 그 무한 경쟁 속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뭐 해주리라? 안겨줄 것이다. 속지 마세요. 다 심판받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이 우리에게 명확한 걸 이야기했어요. 저 지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잖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PPT 한번 그 앞에 말씀 구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대로 안 나가서 지금 오늘 말씀 전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 다시 전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한테 앞에 걸 줄여야 되지 않냐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하냐고. 내가 준비 안 하고 하면 게으른 거지만 다 해놨는데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증인이 안 되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것만 전화도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첫 번째는 개인의 덫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덫인 거야. 그래서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직장이나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절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달으시라고. 목사님 이게 절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냐고.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이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절하는지. 그 방법은 간단한 거야. 나한테 이익이 있다. 그건 절하는 거야. 나한테 손해가 많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어제도 고린도전서 5장 읽고 제가 올렸죠.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와서 아무하고 자기 스스로 막 감정 표현하지 말라고. 세상은 동거하고 연애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니까. 주님이 약속된 자녀를 아내와 남편 얻기를 기도하셔요. 그거 연애하느라고 믿음 생활 다 까먹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면 내 믿음이 잘하는지 보라고. 거기 매달려가고 살지 말고. 그게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였대? 둔화해졌대잖아. 주일날 우리 금요철에 때 김병희 목사님 저보고 제가 목사님 닮지만 살찌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둔한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날렵한데요. 저 얼마나 날렵한데. 전 허리 수술도 안 했어요. 당뇨도 없어. 이제 제가 살만 빼면 깔끔해지는데 기대하세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막 집어먹잖아. 제가 그랬다가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35절을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에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임한다. 무한 경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그는 반드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기는 방법 뭐냐?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으려잖아. 부흥에 참석해 기도하시자고요. 깨어있기 원한다고요. 이 모든 일이 장차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차 늙을 거야. 노후자금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다 무너질지어다. 쓰지도 못하고 무너질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쌓아둔 거 다 사라질지어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걸 두려워가지고 쌓아두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이번 부흥에 다시 한번 우리 등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